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화평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말씀으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슈퍼맨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슈퍼우먼 컴플렉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슈퍼맨, 슈퍼우먼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였죠. 초능력을 가진 초인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컴플렉스라는 단어와 합성어가 돼서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강해야 된다는 거죠. 나 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을 가져도 다 그냥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나는 강인해야 된다.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좀 약한 모습이 느껴지면 자기를 부인하는 아니라고 나는 강하다. 자기를 강한 존재처럼 물론 그렇게 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자신의 약한 면도 있는데 그런 면을 그냥 간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제 이런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강한 존재인가요? 뭐 어떤 어려움도 다 와라. 다 그냥 박살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처럼 강한 존재일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인간은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나누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인간은 뭐 어떤 존재냐?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서 4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제 보배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하고요. 질그릇이 그럼 누구냐면 우리를 인생을 질그릇에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뭐죠? 예, 흙으로 빚어진 거고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설거지를 하다가 딱 떨어지면 아차차 이게 깨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깨지기 쉽습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강한 존재라기보다는 실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스칼 탕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서두에서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이미지와 함께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뭐 물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나름의 소중한 위대함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부분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그러나 실상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실은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 힌트로 영감을 얻은 건데 성경 어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이사야 42장하고요 42장 3절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서 마태복음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어떻죠? 갈대는 약합니다. 키는 이렇게 어떤 갈대밭에 보이면 사람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큰 갈대를 보면 참 저 튼튼하고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바람이 휙 불면 어떻게 하죠? 갈대가 막 휙 이렇게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는 커 보일지 모르지만 휙 이렇게 비바람에 쉽게 이렇게 쓰러지거나 꺾여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갈대라는 것입니다. 갈대가 이렇게 안 그래도 약한데 상한 갈대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미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갈대가 그래도 좀 딱 튼튼하면 조금 견딜 텐데 이미 상해 있어요. 그럼 어떻죠? 조금만 바람에도 휙 꺾여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면 금방 막 쓰러질 것이고 꺾여버릴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막 휩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차를 같이 남편과 아내가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강의 그 대교를 건너가는데 선생님 갑자기 차를 아내가 세우라고 해가지고 세웠는데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만 몇 명이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실제 행동 없는 거죠. 하루에만 우리나라만 약 43명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사로잡혀 행동을 해요. 인생이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버팀목이 되어 있어요. 가끔 이제 벼도 이렇게 농부들이 비바람에 꺾일 수 있으니까 버팀목을 딱 덧대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벼는 약하지만 버팀목이 딱 든든한 버팀목이 옆에 같이 덧대어 있으니까 쉽게 꺾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버팀목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버팀목 같은 이 연약한 인생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딱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정말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딱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종이 한 장은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이렇게 팍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찢어지죠. 근데 이 종이가 딱 튼튼한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쉽게 찢어지지가 쉽게 상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곁에 우리가 다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딱 주님 곁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실상은 약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처음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1장입니까? 자,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고. 게바는 어제 가면 베드로라. 게바, 베드로 같은 뜻인데, 그럼 앞에 시몬은 무슨 뜻이냐면 시몬이 갈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게바, 베드로는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자, 너는 시몬이야. 너의 실상은 정말 부족하고 있냐? 실상 사실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요. 배운 게 없어요. 사실은 좀 무식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들어오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처럼 빚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개바라 하리라고 했어요. 확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개바라 삼고 싶다.
근데 지켜보니까 아니야.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쵸, 막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 다 부인했는데 꼭 굳이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했는데 난 절대 부인 안 할 겁니다 막 이랬는데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먼저 부인. 그쵸? 예수님 조조하게. 참 이게 연약하죠. 만약 예수님이 이게 확증적으로 얘기 안 했으면 개발하고 기대를 한번 걸어볼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겠네. 내가 잘못했거든. 이거 철회하자. 이랬을 텐데 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빚어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 부인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베드로를 만나요. 그를 어쨌든 다시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정말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반석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시몬 갈대 같지만 주님은 튼튼한 반석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저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 귀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실은 이제 빛으로 모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0절, 11절 있는데 12절에 이어서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두 번째 큰 핵심 메시지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다. 앞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질그릇에 뭘 담으신다고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어요. 보배를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가 보배를 지금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릇이 얼마나 이쁘게 빚어지고 뭐 어디서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릇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담고 있으면 그 쓰레기를 담는 그릇이. 그렇지만 그릇에 값진 보화를 담고 있으면 그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담겨 있느냐 참 중요한데 우리는 보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보배가 그냥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이 보배라고 부르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892년 저희 나라 130여 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한국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밀러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8개월 뒤에 그 아기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3년 뒤에 아픔이 아무러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겨났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역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하루 만에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일들을 지켜봐왔던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토록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당신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 겁니까?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는 말로 대답하는 대신에 이렇게 찬양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을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주님이야말로 정말 고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밀러 선교사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지금 그 아내와 그 아이들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 앉아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의 삶, 생명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죠. 이 땅의 삶이 끝이고 절망인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얻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풍성히 안겨주시는 분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야말로 정말 보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슬픔 가는 자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죽을 자에게 부활이고 멸망당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절망이 아니라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슬프고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는 죽음의 권세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서 혹시 내 집이 있네 없네 얼마 되면 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거할 곳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 빛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고배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역시 그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하게 되신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음에는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안에 있는 보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그릇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시.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사실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자, 11절에도 역시 이 비슷한 표현인데
똑같은 맥락의 고백인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 여러분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 49절 이하에 보시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자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예수와 우리도 다시 죽음에서 원세에서 살리신다는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에는 예수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생명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역사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또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은 뭘까요? 어떤 생명일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요, 창조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새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의 생명이고, 또한 예수의 생명은요, 현존의 생명이에요. 현존이 뭐예요?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현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는 현존의 생명, 살아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거. 또한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육체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의 생명,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 몸으로. 그리고 이 생명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얼마나 감사하죠. 창조의 생명, 현존의 생명인데 부활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인 이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품은 자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면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면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의 고백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와,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낙심하지 않는 것.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곁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지키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시잖아요. 누가요? 거기서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잠시 좌절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요. 오뚜기 아시죠? 신기하게 오뚜기인데 이게 탁 치면 이렇게 완전히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탁 이렇게 좀 탁 치면 완전히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탁 올라오고.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그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탁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력과 만류의 이제 법칙이 이제 작용을 해서 탁 쓰러지면 이쪽으로 할 텐데 무게중심 딱 아래 중심에 있으니까 다시 중심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탁 쓰러지는데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중심을 두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시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좀 낙심이 되는 순간이 없겠어요? 왜 좀 마음이 힘겨운 무거운 순간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게 다 마음이 좀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탁 중심을 잡게 됩니다. 탁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는 어떻게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과 사모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고 계셨어요. 저녁 집회를 이제 인도하셔야 되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집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웬일인가? 전화를 이제 뭐 급한 일인가 받았는데 사모님이 좀 무거운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왜 그래? 지금 나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급한 일이길래 여보 나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어. 가슴이 철렁 내려요. 사모님 얘기를 안 하셔서 되는데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너무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 마음이 철렁 내려요. 그리고 뭐 어쨌든 통화를 하고 이제 끊고 마음이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집회를 그냥 안 하고 급히 가고 싶은. 근데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냥 다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하면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뭘 그리 낙담하고 두려워 절망하고 내가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는 자가 아니야. 뭘 그리 낙담해. 너 안에는 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들려주십니다. 오늘 밤 이 부흥 집회에 나올 성도들 중에 이런저런 아픔이 없는 사람 어디야? 너희가 당한 그 큰 아픔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은 어쩌고 너는 너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들려주겠다. 그런 것처럼 오늘 큰 아픔을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말을 전하는 내 말씀을 선포.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목사님 부담되는 길이고 지혜고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죠. 혹시 아픔과 연약함 또 자신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갑자기 예기치 않은 몸에 연약함이 가족과 사업에 기울다 그런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어쨌든 막 정말 말씀 전하시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보게 되셨는데 굉장히 낙심할 줄 알고 아내가 자기를 맞아주는데 너무나 원하는 막 이거 오셨냐.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낙담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밝혀? 뛰니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고 뭐 처음에 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도 나지만 갑자기 우리 성도 중에 역전 앞에서 어렵게 이렇게 자판을 장사하시는 분이 생각났어요. 언제 또 볼지 모르겠다. 가서 한번 격려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셨다. 그랬더니 그 성도분이 사모님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자기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위로 이게 격려해 주시고 자기가 또 위로를 얻었다. 자기 위로하는 자기가 또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자기 힘을 또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타는 택시 기사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 참 어려우시죠? 이런 얘기 하면서 교회 가시다. 예수님이죠. 굉장히 택시 기사분인데 귀찮은 거죠. 막. 예수 생각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딴 얘기를 이제 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모님, 제가 오늘은 사실은 병원에서 암 선고를 그런데 정말 왠지 처음에 낙심이 됐지만 예수님을 제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시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사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사분이 귀가 번쩍 뜨면서 이야기를 솔깃하게 들으시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셨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죠. 상황.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맡기셨다. 자 여러분, 사모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요 감독 치료받으시고 건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잘 하시고 계세요. 이게 벌써 이 스토리가 한참 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역사하실 때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고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생명, 이 새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이 믿음과 사명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고 계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몸 안에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현존의 생명, 구원의 생명, 창조의 생명,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승리의 생명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우리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상한 갈대 같은 존재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창조의 생명, 현존의 생명, 구원의 생명, 부활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도 믿음과 인생과 사명의 여정 힘차게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